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네,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줍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가 옷이라고 입고 있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옷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가감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개의 간구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또 자주 드리는 주기도 안에 6개의 간구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 3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구이고, 뒤에 나오는 3개의 간구는 개인에 대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개인에 대한 간구예요. 개인적인 간구.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청원이라는 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청원,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산 언약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건 지키지 않건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필요를 간구함으로 올려드린다는 표현이 청원이라는 표현보다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개의 청원이 아니라 6개의 간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 이 6개의 간구함들이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의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고 해서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축복들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시간을 잘 지켰고 11조를 잘했고 이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 안에 있는 광야교회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후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 아닌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세우신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게 돼요. 이제 새로운 은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안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때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매 순간 기억하기 위해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약속은 변함없다.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우리의 넘어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성찬식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크게 회개와 감사로 요약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개와 감사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섭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장차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진행되어 나갈 그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 나와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이 감사와 회개와 감사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간구들이. 그리고 이 세상을 지나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 허영의 도시를 동경하는 내 자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도 개인의 간구로 기도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요약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주시는 주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볼게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구별되다 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이 의미가 상실되어서 상실된 만큼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퇴색해버렸어요. 거룩함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거룩함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어릴 적 교회에서 장로님으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거룩하지 못하게 예배 때 기타 치고 박수 친다고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돼 이렇게 하시면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엄숙함을 거룩함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엄숙함은 거룩함이구나. 그래서 예배는 장례식과 같이 무겁고 엄숙하고 조용히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데 성경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피조물과는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이며 영광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다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표출되었을 때. 그러나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금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외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의와 피조물로서 창조자에 대한 경외가 들어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도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80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모세 앞에 펼쳐집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는 조금 더 상하지 않는 기이한 광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들으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자,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4, 5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나타내시는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려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을 거룩한 곳이다. 이거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창조된 이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서 완전히 하늘의 성스러운 것으로 구별되는 것. 창조된 것과는 달리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구별된 성스러운 것,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자로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어인 히브리어의 하나님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엘yon,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은 단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앞을 보시면 자, 저 문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이라고 주신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2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자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불러요. 테트라그람마톤, 4글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어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나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성경을 암송해서 집안 대대로 구약 성경을 필사해서 내려갔던 쇼페림 집안에서 쇼페림들이 이 성경을 손수 써 내려가다가 저 단어가 나왔을 때, 저 단어 하나가 나왔을 때 쓰던 펜을 내려놓고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저 단어를 한자 한자씩 써나갔던 거예요. 저 단어 한자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했어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붙들고 울며 기도했던 이름이 저 4단어의 이름이에요. 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발음하면 저 히브리어는 저쪽에서부터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읽는 것과 반대로. 자, 그래서 저것을 발음해 보면 요드, 해, 와우, 해입니다. 히브리어 말 요드, 해, 와우, 해.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자음의 음가를 따라서 YHWH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적습니다. YHWH. 그런데 이 발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안에 일단 담아둘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입에 담아낼 수도 없고 죄인들의 입에 감히 이 죄인들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요드해, 와우해 라고 글을 쓰고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워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발음하지 않아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겁니다. 경외함.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여호와예요. 야훼 여호와 부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드, 해, 와우, 해의 4자음에다가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주, my lord 할 때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그대로 옮겨서 이 단어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발음하는 대로 발음을 했더니 그것이 야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훼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이름은 인간에 의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고정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또 부를 때마다 이 요드해 와우해 이 글자를 볼 때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도록 그분의 이름 안에 어떤 의미를 넣어놓으셨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 이름 안에 의미들이 다 있으시죠? 그죠? 미국의 이름에도 이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안에 의미를 담아놓으셨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자, 14절은 영어로 읽을게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도 조금 표현이 좀 어려워서 NIV를 적용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네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라고 주신 이 히브리어의 네 자음은요. 히브리의 단어로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단어를 구성하는 자음들이에요. 히브리어로 과거는 해, 요드, 해로 이루어진 하야라는 발음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 와우, 해로 이루어진 호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미래는 요드해, 요드해로 이루어진 이해이해. 이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 그 네 자음, 요드, 해, 와우, 해의 네 단어의 구성 단어가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신 이 네 단어를 너희들이 볼 때마다 인간들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대를 초월해 존재하는 전능자라는 인식을 하도록 그 이름 안에 의미를 넣어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분의 이름에 대한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자신에게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 사용된 헬라어의 맨 처음 자음과 맨 끝 자음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안에 담아주신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요한 당시 기독교는 가장 심한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동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모여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공유했어요. 자녀들은 그 카타콤 동굴에 축축한 습기, 곰팡이가 끼는 곳에서 때로는 피부에 암이 걸려 곰팡이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공유했어요. 지금 눈으로 볼 때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은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가 가장 거룩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현재의 눈으로는. 그러나 성도 교회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지금 현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며 의지할 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넘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그의 이름의 거룩함 안에서 자신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현재 자기가 채워지고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며 자신이 바라는 바가 현재로 당겨와지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현재는 영원으로 가는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역사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만물의 창조자이며 하나님 되신 그분의 섭리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어주시는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해 결국 언젠가 심판을 받고 이 역사는 마감되게 되고 최고의 문화와 영혼의 기쁨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구원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현재라는 공간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름 안에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강구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나를 살게 하신 이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의지이심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통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이 공간에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에 있어도 나의 미래는 주 예수 안에서 확실하며 그래서 나는 지금 안전합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이 시 공간에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 연약한 자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실패할 때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셔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힘과 노력을 다해 내 인생을 내가 장식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바벨이고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 고딕 양식의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멋지게 서 있는 교회들. 인간의 열심을 부추겨서 헌금하라 시키고 헌금해서 교회의 벽돌을 쌓아 올리면 마치 있지도 않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을 부추겼고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천국 가기 위해 벽돌 한 장이라도 더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올려진 건물들 가운데 100년 넘게 건축이 계속된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노력과 피와 눈물이 짜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배당이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는 간 곳 없고 인생을 즐기는 여행자들이 가르치는 곳으로 변해서 그곳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열심이 가미된 것의 결과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 축복의 조건으로 작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이 주의 복음이 온 땅으로 증거되는 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앞에 노출된 나의 죄성이 너무도 사악해서 나의 사악함,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해가는 것이 아니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이미 결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내 안에 나를 부수어 가주세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새벽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 삼고 자랑이 되고 간증의 주제가 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 자신의 신앙을 거기서 조금이라도 신앙의 우월을 챙겨내게 되면 그것은 10년, 30년을 새벽에 나와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훼손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죄 짓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이 훼손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테니어 교수가 못 되어도 돼요.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연봉 받으면서 지내지 못해도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아무리 현재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 네 글자 안에 넣어주신 이 의미 나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의 미래를 이미 아시며 그래서 현재 나를 이 현재의 공간 가운데 놓아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결정된 미래를 향해 오늘 하루를 프레젠 감사하며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박해받던 시기 오히려 성도와 교회의 믿음은 더 뜨거워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진 거룩함을 믿음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나의 과거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존재해요.
나의 과거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며 신뢰하는 시간이 현재입니다. 이것을 그 이름 속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과거와 미래를 이미 결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현재는 장차 우리가 서 있게 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에 펼쳐진 레드 카펫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소망을 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소망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던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조금도 실패 없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하고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미래를 향한 나아가는 선물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바꾸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